먼저 24절에 남아있어 라는 이 문구에다가 밑줄을 한번 딱 그어보세요. 동그라미를 치시는지 무슨 박스를 치시는지 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린 남은 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남아있어 있죠? 네, 그리고 25절에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도 똑같이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한번 표기를 한번 해놔 보십시오. 하셨나요? 아멘. 네, 다음에 저 뒤쪽 가가지고 새벽별에다 동그라미를 또 쳐놓으시고 28절에 있죠? 새벽별이라고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아멘. 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누가 있답니까? 24절 보시면 교훈을 받지 남아있어 라고 되어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두아디라는 교회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남은 자라고 해요. 이거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받지 않았대요? 이 교훈을 받지 않았대죠. 그럼 이 교훈은 뭐죠? 20절이죠? 뭐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두아디라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다 떠나고 몇 명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의 교훈 있죠? 이세벨의 교훈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돼 있죠? 네. 자, 이세벨 뭐라고요?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남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다수가 이렇게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여전히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요. 예, 이런 수많은 다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류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여기는 세상이죠. 수요일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이미 뭐 받았어요? 심판 받았어요. 네. 심판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뭘로?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무엇해요? 다 자기가 왕이야. 그게 사탄의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그렇게 막 소유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 살고. 왜? 내세가 약속이 없으니까요. 오늘, 내일이, 앞으로의 장래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뭐 없으면. 그죠? 소유라는 거, 내 거라는 게 없으면 그렇게 오늘이, 내일이, 장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뭐에 쫓기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이거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은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얘네 뭐예요? 얘네 양이죠. 얘네 뭐예요? 염소. 얘네 염소죠. 얘네 뭐예요? 얘네 알곡이죠. 그럼 얘네 뭐예요? 축정이나 가라지나 뭐 비슷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기 축정이 있습니다 하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비둬. 괜히
이거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 그러니까 내비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다 추수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모을 거니까 그때까지 뭐 해? 네, 인내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9절 인내를 안 오니라고 돼 있잖아요. 인내를 안 오니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다수는 얘네들과 똑같이 사니까 승승장구하겠죠. 육신적으로.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여기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겠습니까? 기도 좀 해봐.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 믿음 좀 키워봐.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소리도 듣겠어요? 아, 예수 믿는다며 왜 그래?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겠냐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추수할 때까지 무엇하면? 인내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세벨의 교훈 사탄의 깊은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데 자꾸만 비워지고 세상에 그 낙이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그렇다고 비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뭡니까? 얘네들이 진짜지.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짜가. 얘네는 가짜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추수 때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뭐 얘기했어요? 27절에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26절 보면 뭐예요? 내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심판 때 마지막 그 추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심판한다니까요. 얘네들을 심판해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돼야 돼요. 남은 자.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보니까 이 남은 자는 19절에 이 사람들입니다. 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24절 이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있는 게 뭐죠? 19절이잖아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요거를 어떻게?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이거 뭐예요?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하래요? 굳게 잡으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을 하실 때까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을 맞을 때까지 굳게 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돈, 명예, 권력, 뭐 인기 이런 거 붙잡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내세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잘 보면 이 남은 자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주제예요.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성경 그 선지서에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남은 자 사상. 근데 이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이 남은 자들만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이사야 보세요. 10장. 이사야 10장입니다. 20절, 21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와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죠.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누구를?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이 누가 치는 겁니까? 이집트, 바벨론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 아수르 이런 애들이 쳤잖아요. 근데 무엇해요? 되게 웃겨요. 바벨론이 치면은 이집트를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치면은 또 다른 놈들을 또 의지하고 되게 웃긴다니까요, 얘네들. 자기 상황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애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남은 자래.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했던 애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털썩털썩 달라붙었던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친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의지해,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쟤를 의지했는데 쟤가 날 쳤네?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걔네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무엇 한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 결국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의지했다가 저것도 의지했다가 막 이런다니까요. 여기 있다 마음 뺏겼다가 저기 마음 뺏겼다가 이러다가 그것들에 대하여서 배신을 당해.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한테 배신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깨달을까요? 아, 내가 저거를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저걸 붙잡을 게 아니구나. 그리고서 누구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할까요? 그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남은 자 별거 없어요. 결국은 배신당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아시죠? 자, 로마서도 한번 가보실까요?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27, 29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하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서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사야서 아까 그 10장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해 갖고 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뭐같이 많대요? 모래같이 많다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거죠.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자손들 만들 수 있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육적인 어떠한 이 계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씨, 하나님이 주신 씨, 29절.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요 씨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요 씨. 그럼 요 씨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생명의 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어도 누가 없으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가 그 씨로 있지 않으면, 씨로 갖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맨날 뭔 믿음 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 예수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만약에 그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소돔 고모라처럼 된다라고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어떻게 망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뭐처럼? 비처럼 내려가지고 망한대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져 버리죠. 자, 11장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소수의 그 남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지금 보는 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종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가시는 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남은 자의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났네요.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인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남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 어떠한 남을 만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남은 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뭔 분이세요? 예,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예요. 근데 안타깝게 내가 남은 자인가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셔. 그냥 받아. 그냥.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뭐가 주어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에 은혜에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은혜는 받으시는데 내가 뭔 은혜를 받은지를 모르니까 삶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 내면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은혜는 받으셔. 뭘 받는지를 모르니 말씀의 삶에서 역사를 해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콜트 아빠야. 어디 계시는 거요? 네? 어디 계시는 거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게 찔림으로 올 수도 있고 감사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고. 은혜라는 건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걸 거 아니겠어요? 내 그 어떠한 면에 뭐가 이렇게 확 부딪혀 올 겁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나한테 딱 부딪혀 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받은 오늘 은혜가 그거지.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실지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딱 들어볼게요. 하여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근데 오늘 남은 자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뭐겠어요? 네? 우리 지금 남은 자를 하고 있는데 남은 자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택함 받은 자가 남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 어떠한 것이 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택할게 이게 아니라 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네. 그래서 내가 남은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받으신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적용이 있겠지만 한 가지 딱 꼽아보면 자기를 안 보겠죠. 왜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뭐가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그 어떤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야. 그냥 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들 앞에 딱 서면 이렇게 남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 남은 자 맞나?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무엇 하시면 됩니까?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무지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보지 않고 날 은혜로 택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다니까요. 또 다른 뭐 적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자,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뭐래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아까 씨에게 나눠 썼었죠.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을 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지만 남았다 그러죠. 예. 자기 혼자 거룩해.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누가요? 그 대단하신 엘리야님께서. 예.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이거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이거 이 땅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잘난 척이야. 그랬다가 4절에 그거 뭐라고 하시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대요. 7,000명을 남겨뒀대요. 엘리야는 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자기를 보니까, 그리고 자기와 남을 비교하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각하지 마. 7,000명이나 남겨놨어. 여기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같은 한목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그 이세벨이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 바알의 부인신 아세라를 섬긴 사람이 이세벨이란 말이죠. 그 이세벨 얘기면은 이 본문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뭐 있단 얘기예요? 바알, 아세라,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7,000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 7,000명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7 하나님의 숫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1000은 뭐예요? 무수히 많은 숫자를 상징을 할 때 1000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탈락자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그들이 뭔 짓거리를 해도 뭐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날 보지 마시고 누굴 보면,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야지 자꾸만 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시면은 한없이 그 수울에 빠져요. 난 뭔가 아니면 무엇해요? 엘리야처럼 교만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야. 수울에 빠지든가 교만해지든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셔야죠. 에베소서도 가보겠습니다. 2장. 남은 자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자예요.
8절 9절 8절 9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능히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바라지 못하지 않는다. 아멘.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됐네요. 자, 여기 남은 자 있죠? 남은 자는 어떤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남은 자죠.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 받았대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뭐다? 구원받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믿음을 받았죠? 네.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뭐 나와요? 사랑, 믿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뭘? 그 믿음을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언제 잃어버릴까요? 얘네들 바라볼 때, 얘네들 바라볼 때, 얘네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때 그런다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믿음이 사그라들죠. 그래서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 불신이 생기면 100%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창세기 3장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럼 삶에서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뭘 해도. 감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왜? 뭐가 지키고 있으니까? 구름과 이 불칼이 지키고 있어. 그래서 접근하면 찔러 죽일 것 같아. 태워 죽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 간다니까요. 아니, 신앙이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멀리 갑니까? 그때 부르셔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뭐죠?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뭐해서? 권하여. 철량하고 고나요. 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를 자꾸 이렇게 분리되어져요. 구별되어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속가내요. 어디에서? 심판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남은 자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 죽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뭐 주세요? 셋 주시잖아요. 그럼 가인을 아닐 거고. 그죠? 그러면은 셋이 뭐란 얘기예요? 남은 자란 얘기죠. 셋에게서 계속 또 이렇게 자손들이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랬다 누구 때? 노아 때 가보세요. 노아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럼 노아가 뭐란 얘기입니까? 남은 자네. 그럼 노아만 뭐 받아요? 구원받겠네? 그렇죠. 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믿음을 끝까지 잡잖아요. 끝까지 잡잖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잡더니 어떻게 해요? 구원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누구만 남습니까?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왜 하필이면 또 8식구예요? 8이 뭐라 그랬으니까?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예수가 8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통한 믿음. 예수를 통한 구원. 그럼 노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뭘로 나와요?
방주로 나오는 거죠. 왜? 심판의 그 물을 대신해서 그 방주가 맞잖아요.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8식구는 비를 안 맞고, 심판의 비를 안 맞고, 불과 유황의 비처럼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맞고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이 유지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살잖아요. 노아. 그래서 노아에게서부터 또 자손들이 쭉 뻗어나가는데, 누구에게서 또 거기서 노아에게서 또 이렇게 갈라지죠. 어떻게? 셈으로. 함은 또 이 다수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또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또 그 저주받은 계보가 또 나가네. 셈으로만 또 이렇게 또 간다니까요. 남은 자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 가죠. 갈대아 우르아에서 아브라함 걷어내죠. 그랬더니 하란에 잠깐 머물죠. 그랬더니 거기서 또 무엇해요? 그 아비 데라는 죽죠. 원래 데라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받아서 갈대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데라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겠다고 다 버리고 나와요. 그랬다가 어디 머물입니까? 하란이 살만하네. 예. 그래가지고 헷가닥해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하란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 데라를 죽인다니까요. 데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못 버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버지 못 버려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죽었어요. 아버지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안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못 버리니까 하란에서 데라를 그냥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데라한테 관심도 없어요. 말씀 버렸으니까. 누구? 아브라함.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데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는데 그걸 버린다니까요. 가나안 땅 안 가잖아요.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또 살아. 또 그렇게 그냥 여기가 조싸우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해요? 너 내 말씀 버렸어? 그래 너 그냥 죽어 마땅하네 너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뽑아내시네. 뭘로? 은혜로.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 누구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뭘 자꾸만 날 봐요. 뭐 선한 게 있다고. 뭐 찬양했잖아요. 주님 저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뭘 자꾸만 날 보면서 그렇게 비관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셔야죠.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씨 이삭이 나오죠. 이삭한테서 또 누구 나와요? 에서와 야곱 나오죠. 여기서 또 갈리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요? 이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 또 생기네? 거기서 또 누구로만? 요셉이에요? 유다잖아, 유다. 그래서 유다 계배로 쭉 타고 내려오면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누구 나오세요? 예수. 예수가 남은 자라니까요. 예수가 남은 자예요. 우리가 남은 자 아니에요. 예수만 남은 자예요. 그 씨, 아까 로마서에 그랬었잖아요. 그 씨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남을 수가 없대지 않습니까? 예수만 남은 자인데 그
예수라는 남은 자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아멘. 네. 그 남은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가 씨니까 그 씨가 없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 씨를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그 씨가 날 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남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는 분들이 예수에게 속한 남은 자,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믿음 하나님께 얻은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되셨죠? 자, 이 남은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지금 막 가자에다가 막 엄청나게 포격하는 그 이스라엘 말고 진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이 이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1장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열왕기상도 한번 가보실까? 19장. 열왕기상 19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인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제단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나뿐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거 아까 그거 봤던 거죠? 그 본문이에요. 엘리야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예요? 7,000명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이들만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맞잖아요. 이름도 나라 이름이 북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 그들만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약으로 와보면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란 얘기예요? 남은 자,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자에다가 폭탄 안 터뜨리는 거예요. 무섭더만요. 유엔 학교도 막 터뜨리대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화력발전소 터트려가지고 그 뭐 기적의 아이인가? 그 아이 죽었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지. 아니 지금이 무슨 뭐 구약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있게 진멸하라 그래가지고 참. 무서워 진짜 그 사람들 보면. 이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성경에 참 희한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종종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걸로 알리십니다. 원래 이방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와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시대에 저 옆 동네 살고 있었던 욥. 욥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동방이 뭐라 그래요? 동방의 부자라 그러잖아요. 새벽부터 볼 거야. 욥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욥 구원받죠. 하나님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기생 라합. 그 어디 출신입니까 그 사람? 여리고 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 또 누구 있어요? 모압 여자 룻. 룻도 이방인이라니까요. 근데 살아나. 하나님 그 구원하신다니까요. 또 누구 있을까요? 사개요? 사개 신약 사람이잖아. 구약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외인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몇 명 구원하신다니까요. 또 누구 있어요? 나아만. 그죠? 나아만. 예.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구원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한테 제물도 드려요. 헌금도 드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율법도 하나님이 어기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냐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구원은 모태신앙이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남은 자 이제 다 정리되셨죠? 남은 자, 은혜 받은 자, 그 은혜로 택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이게 바로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겠네요. 10절 가보실까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 사탄의 깊은 것을 받지 않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에 반대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사탄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흉내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변개해.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세벨의 교훈, 사탄의 깊은 것은 그 뭐예요? 거짓 복음. 요거예요. 그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짓 복음이 뭘까요? 거짓 복음이 뭐예요? 아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잘 돼야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있잖아요. 기복신앙. 비나이다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요거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지향해야 된다니까요. 기복은 지향하는데 기복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함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게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양 알리는 걸 그거를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진이에게 주시는 걸 사탄도 제리미한테 줍니다. 근데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사탄이 주는 걸 받으면 되겠니? 사탄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시니까
예, 안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죠. 야, 그걸 왜 안 받아? 받아서 뭐하냐?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사탄이 주는 걸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한번 받아보시려고요? 사탄의 건지 아닌지? 자, 남은 자는 본문을 넘어오면 남은 자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사탄의 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죠. 여기 24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근데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뭐라 그랬었어요? 거짓 복음. 예, 거짓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보니까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만 받아 남아있으면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만 알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또 다른 거 해라, 뭐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거 해라, 아니라니까요. 설마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죠.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섬기거나 뭐 교제를 하거나 또 뭐 있어요, 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이게 다른 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한테 그런 짐 안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이스라엘 문화 쪽으로 가지고 가보면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뭐 헌금, 봉사, 전도, 성도와의 교제, 뭐 신자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짐으로 오면 안 돼요. 또 의무로 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우리한테 다른 짐으로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예배가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가 돼야지, 기쁨이 돼야죠. 헌금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헌교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기쁨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감사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그럼 그게 지금 다른 짐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 지금 깊은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태복음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아직 예배가 재밌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였으면 좋겠고. 23장입니다. 3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사람들이 자꾸 무엇합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부분 못 받아, 이런다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눴던 남은 자 사상하고 정반대잖아요. 우리에게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잠깐만, 자기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보여서,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은혜 베푸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선택하시고 이러십시오. 나한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게 사탄의 깊은 것,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짊어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엇 하셨어요?
율법을 뛰어넘어 마치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그분은 그 율법을 뭘로 지키십니까? 사랑.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뭐? 사랑. 아까 믿음은 봤으니까 사랑. 인내도 봤죠? 끝까지 지키라. 예. 그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내시잖아요. 외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으로 지킨다니까요. 내용으로,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가보세요. 15장. 조금만 집중을 하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 또 율법 지키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요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한 번도 젓가락질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젓가락질 해야 된다? 손에 쥐나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포크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습니까? 젓가락으로 집어먹어야지. 여기 그냥 젓가락질 훈련시킨다고 콩 이렇게 집어지지도 않는 콩. 아,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 젓가락질 문화 속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게 어려운 거겠어요. 지금 이게 보면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스테이크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칼로 잘라서 칼로 약간 피기가 있어야 맛있잖아요. 미디움. 그게 문화인데 이스라엘은요 피기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웰던으로 먹어야 돼. 퍽퍽하게. 그런데 그냥 당신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스테이크를 웰던으로 드세요. 먹다 체해요. 이빨 빠져. 네? 어금니 다 나가요. 한 번도 그런 고기를 씹어보질 않은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네, 계시록 다시 2장 25절. 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무엇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요한일서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신대죠. 그죠? 아, 예수님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답니까? 그와 똑같아진다 그러죠? 예.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예.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요 소망을 붙잡으라고요. 예. 요 소망. 그냥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거 말고 우리의 완성체 그 예수에 대하여서 알아서 앞으로 그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그 소망,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붙잡지 말고. 되셨죠? 아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뭐하라고 천국을 붙잡아요? 네? 그럼 뭐겠습니까? 아니 이미 천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돼도 그냥 해보는 거지 뭘. 아멘 하면 뭐 그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뭘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어요.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바닥바닥. 이게 이런 이 의미죠. 내 집인데 내 집이에요. 내 집인데 집달리가 와가지고 지금 나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문고리 잡고 통사장하고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게? 아 내 집이야. 그 집달리가 와가지고 날 쫓아내려 그래. 그래서 그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못하고 있어요. 문고리 붙잡고 있네 이렇게. 못 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호작 붙잡는다라는 소망이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거야. 네?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데 뭘 죽어서 천국을 가요. 그럼 이 땅에서의 천국하고 저기의 천국하고 다른가? 달라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살고 있으니까 죽어서라도 천국 가겠다라는 그 허망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할렐루야. 아멘. 이미 내세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옆에 축복하세요. 내세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노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문제네. 자, 본문 넘어오시고요. 자, 그럼 26절에서 이기는 자는 뭐겠어요? 끝까지 붙잡는 게 이기는 거죠. 그죠? 끝까지 붙잡는 게 이기는 자예요.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거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오늘 새벽인가? 네, 오늘 새벽에 나눴었어요. 뭐 안 나오신 분들은 뭐 못 들으시는 거고. 네. 뭐 있었어요 내용이? 문자로도 다 받으셨을 텐데. 어쩌다 안 보셨군요. 넘어갈랍니다. 네. 이기는 자한테는 만국을 다스리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뭐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권세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내면 있죠. 내면이 추구하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행사하는 거, 그걸 권세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 내면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엑수시아, 권세라는 게 뭐예요? 이 내면을 바깥으로 실체화해서 써먹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권세를 어떻게 쓰냐면, 이 내가 내면으로 추구하는 그거를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수하에 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압제하고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이용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걸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권세는 다 그 정도,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그걸로 다 권세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엑수시아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왕처럼 많은 백성들을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 안에 누구 있습니까? 성령, 예수, 생명 있죠? 요걸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끄집어 내.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권세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되는 어떤 그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 그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왕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맘대로 이렇게 다 굴러가는 거, 그걸 권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뭘 붙잡으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님의 그 권세,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변화받았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화목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요게. 되셨죠? 다음에 또 27절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건 오늘 새벽에 했어요. 뭐예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무엇하게요?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심판이죠.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빌립보서 갑니다.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빌립보서에 그러면 뭐라 그랬었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아,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주는 게 뭐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옥중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복종한 거, 굴복한 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받아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먼저 굴복을 해야죠. 하나님한테 먼저 복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권세를 받아요. 예. 이 권세의 핵심이 뭐니까?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그 예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보이셨던 게 뭡니까? 발 씻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라 라고 돼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사랑, 믿음, 뭐? 섬김, 인내. 예.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면요 하나님한테 복종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굴복하시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아니, 계속 한번 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종하세요. 하나님한테 굴복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어떻게 굴복하실래요? 어떻게 굴복하실래요? 네. 찬이야, 너 어떻게 굴복할래? 은혜가 죽어주셔야 되는데. 이노야, 너는 어떻게 굴복할래, 하나님한테? 굴복이야? 항복이야. 아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굴복할래? 죄님이 너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굴복할래? 살려달라고 해요, 네?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굴복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게 있어. 그건 네가 알지. 네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하면 그걸 굴복이라고 한다니까요. 자꾸 막 어렵게 막 가시는데 뭘 해도 시험이 안 되는 우리 선옥자매님. 아니, 뭘 결혼하지 말아요. 우리 왜 부흥해야지.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저 사람하고 결혼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결혼해. 네. 근데 하나님이 콕 집어 저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결혼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무하고 결혼하면 된다니까요. 선옥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굴복을 못하죠. 왜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상이 있다니까. 이상형이 있어. 네.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딱 부딪혀. 그때 무엇해요? 그때 딱 꺾는 거죠. 그게 굴복이에요. 그리고 아무하고나 딱 결혼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굴복했으니까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굴복한 자에게 예수님 마음도 되죠. 하나님이 선옥자매님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은 사랑이야. 내가 전혀 내 육신적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내 조건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네. 그리고 내조의 여신이 되는 거죠. 내조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몸같이 섬기며 사랑하면서. 진심이세요? 제가 설마 여기서 뭐 거짓된 보고 하셨어요. 또 오늘 또 시험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놈들을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굴복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온다니까요. 굴복해야 될 상황 내용이 온다니까요. 그때 날 꺾으시면 돼요. 네. 내 기준, 내 방법 이걸 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굴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결론 내리면서 가겠습니다. 다 왔어요? 그럼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28절. 새벽별을 받으면 돼 있네요. 아멘. 그죠? 새벽별. 오늘 새벽별 다 봤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새벽별. 뭐 결론부터 내리면 새벽별은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동방박사한테 너 뭐 줬어요? 별 줬잖아. 그래서 별 따라 쭉 가봤더니 예수님 있었네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 동방박사가 받은 그 새벽별, 누구란 얘기예요? 그 별 따라갔더니 누구 나와요? 예수님. 예수잖아, 예수. 그러니까 새벽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 말씀 찾아보셔야지. 민수기 24장 가보세요.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입니다. 새벽별 다 받으세요. 아멘. 16절, 17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얻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민족적으로 아멘. 한 별, 한 규. 이게 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유다 축복할 때, 야, 너에게서 한 홀 규가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거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별? 이게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계시록 가보세요. 22장. 확실해지죠, 이제. 찾았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새벽별 딱 예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의 마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만 받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마음, 남은 자들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함 받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뭐 갖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요. 죄를 이기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 그게 죄의 유혹들을 이기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섬기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시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해요.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광야교회라고. 네. 광야의 특징이 뭐죠? 첫째, 물이 없어요. 그렇죠. 물이 없어요. 사막이 먹을 게 없어요. 또요, 정갈이 추워요. 또요, 더워요. 그죠? 이게 광야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에 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추위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더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참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십니다. 아멘. 그 광야의 목마름을 생수로, 간섭을 깨서 생수로 가려주십니다. 또 낮에 그 무더위를 뭘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요. 밤에 그 추위를 뭘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생수,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배고픔, 내 목마름, 내 추위, 내 더위 해결하려고 하면 거의 진짜 광야. 못 나와. 가데스 바니아에서 38년 동안 뺑돌이 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 광야는 뭐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거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 신앙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생깁니다. 나 홀로 남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섭게 절망이 몰려올 때도 있고 전혀 나에게서 선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조차도 없어서 또 낭망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광야의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게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너무 고단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